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3대가 함께하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위에 있는 많은 학생들, 어린이들, 또 밑에 유치부실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아이들까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큰 복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주일학교, 청년부, 장년부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심지어는 주인과 종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옛사람 이방인으로 살던 때처럼 방탕하게 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탐욕과 음행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지 말고 빛의 자녀들답게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때가 악하니 술 취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당신은 여자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팔아버려도 되는 시대였고, 주인에게 종은 재산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유대 나라를 포함해 로마 제국 하에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을 함께 앉혀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한 가족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가르치고 설교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만이 아니고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듭남의 비밀을 아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가정에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에 복종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 배웠습니다. 남편이 더 높고 아내는 더 낮아 더 열등한 존재여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남편에게 리더십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교회가 하나님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과 진심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고 자신의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처럼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 서로가 자존심 싸움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동등한 관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부부간에도 서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아름다운 가치가 무엇인지 아니까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의 가치관을 수용하고 굴복하는 아내라야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이 가능해지고, 예수님을 잘 믿고 거듭난 남편이라야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는가?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권세에 취하고 세상의 더러운 탐욕과 음란한 문화에 취해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시작되고 자녀들도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이어서 자녀들과 부모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기억하고 따라야 할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서 하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도록 보낸 존재가 부모님인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억지로의 순종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인간 근본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자연법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문화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인간 본연의 옳음, 의로운 가치라는 것이죠. 나아가 오늘 우리는 이 인간 본연의 옳음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죽은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깨어지고 파괴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죄는 부부 관계도, 부자 관계도 깨트리고 가정도 파괴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인류 문화가 가르치고 불교, 유교, 이슬람에서 가르치고 심지어 구약의 율법이 아무리 가르친다 해도 죄로 오염된 인간은 여전히 미워하고 화내고 싸우고 팔아먹고 갈라서고 죽이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고.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은 이 관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복종,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안다면 성도 상호 간에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로 보내주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더더욱 당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의 사랑이라면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교적이고 율법적인 전통에 따라 억지로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건 가짜입니다. 로봇도 그 이상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챗 GPT에게 말을 걸고 거기에 지시를 하면 얼마나 정중하게 정성껏 과업을 해내고 답변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복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잘 듣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영접한다는 그 말로도 쓰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대답하고 따르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기계적인 그런 로봇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수동적인 이 순종이란 말에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면 공경한다는 말은 능동적으로 부모님 대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을 넘어
부모님이라고 하는 귀중한 가치를 존중하고 그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자녀는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됐는데 아직 부모님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한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시킨다면 믿는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부모님의 위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바람이기에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시는가? 십계명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하나님의 바람이죠. 그 중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바람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열거하고 계시는데 그 처음 제5계명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이 계명에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까지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을 잘하는 자녀들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 잘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요,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수의 가치에 굴복하고 그분의 복종을 배워 피차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자녀들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녀라야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피차 복종의 은혜를 알아야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고 양육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차 복종의 진리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다음 세대에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피차 복종의 진리 실천해야 됩니다. 세상에 술 취해 살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좋은 부부가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믿음을 심어주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녀 아들 딸 살리고 다음 세대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이곳에 있는 아들 딸들이요, 나이가 먹은 분들까지도 자녀들은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떤 가르침보다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귀중한 존재로 주신 부모님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은 거짓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작은 것보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하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사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피차 비로소 복종의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서 내게 가장 귀중한 존재이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윤리 도덕 시간에 배우고 세상 종교들이 다 이야기하는 그 보편적인 가치를 복음으로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의 가르침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고, 그 중심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복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부부 사랑도 불가능한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자녀들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예수가 없고 십자가 은혜가 없다면 오늘 1, 2절 말씀 부모님들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1, 2절 말씀은 세상 다른 종교가 귀가 따갑게 이야기하는 학교에서 윤리 도덕 시간에 얼마든지 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걸로 끝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그 가치에 굴복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예수님에게 달렸습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세속적으로 율법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이 예수교의 가치를 유대교 율법주의로 변질시키거나 그것도 모자라서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가치로 전락시키면 불행한 자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들이 뭔 생각하나 싶고 떠들고 그런 것 같아도 오늘 이렇게 드리는 자녀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히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유대교 아버지들이나
이방 종교 아버지들처럼 자녀들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화나게 한다는 말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당시는 흔했던 일입니다. 당시에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아버지에게 오늘 말씀처럼 권면하고 명령하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르침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유대교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받은 초대교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가히 혁명적인 가르침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일은 단순한 세상 지혜나 방식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이고 믿음의 차원입니다.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할 뿐더러 더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사랑과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칠 책임이 있고 자녀는 믿음의 부모님에게 훈계를 받을 의무가 있는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님들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을 자녀들에게 주입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없는 양육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행복은 예수님에게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당시에 이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오늘날 거꾸로 자녀가 부모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엿들으려고 들었던 건 아닌데 어떤 아이가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엿들었으니까 교회에서 들었겠지 제가 어디 가서 엿들었겠어요. 제가 몇 시에는 뭐 할 거고요, 몇 시에 어디 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막 한참 뭘 얘기해 지시해. 그러더니 참 저 돈이 필요해요, 돈 얼만큼 주세요. 거의 부모에게 명령하듯이 비서에게 뭘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해야지 부모님에게 명령하고, 부모님은 또 그게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말이죠, 질질 끌려다니면서 엉터리 양육하고, 그러면서도 그 자녀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자꾸 사육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영적으로 자격이 없는 부모가 자녀들 주로 사육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날마다 그런 기도만 합니다. 옛날에 한 수도사가 기름을 얻으려고 올리브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뿌리가 흡수해서 잘 자랄 수 있는 비가 필요하니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수도사가 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심은 나무에 태양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니 이제 비가 그치고 햇빛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검은 구름이 쫙 물러가고 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이 나무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리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나무에 서리가 내려서 반짝반짝거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나무는 저녁에 죽었습니다.
그 수도사는 동료 수도사의 방을 찾아가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동료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키우고 있네. 그런데 보게 이거 벌써 오래됐는데도 잘 자라고 있지 않은가? 나는 나무를 하나님께 맡긴다네. 그 나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분은 나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미련한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의견대로 기도하지 않아. 다만 이렇게 기도할 뿐이지. 주님, 이 나무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내려주십시오. 강풍이든 햇빛이든 또한 바람이든 비든 설이든 주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이것을 만드셨으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내 뜻대로 키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맡겨야 합니다. 누가 키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너무 잘 아시죠? 손흥민이 이번 그 시즌에 콘테라는 감독 밑에 있으면서 반년이 넘도록 6골에 3도움밖에 거두질 못했습니다. 엄청난 선수였는데, 그런데 그 감독이 경질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4골에 1도움 했습니다. 다시 막 살아나고 있고요, 골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라리가에서 뛰는 이강인, 전에 소속팀이 발렌시아였습니다. 감독이 이강인을 경기에 내보내질 않아. 실력을 낼 수가 없어. 성장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마요르카란 팀으로 옮겨갔는데 지금 스페인 이 라리가에서 말이죠,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종횡무진 뛰어댕기고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지금 아주 스페인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발렌시아 구단에 이런 관계된 모든 언론들이요, 발렌시아 구단을 막 욕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이강인을 몰라보고 무시하고 그렇게 데리고 있다가 거의 공짜로 다른 팀에 넘겼다고. 누가 키우느냐? 능력도 없으면서 사육하려고 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이렇게 자녀들 양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 뜻대로 사육하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비정상적으로 성장합니다. 본인도 불행합니다. 부모도 불행합니다. 사회도 불행하게 됩니다. 야생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야생하도록 풀어놓으면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정말 위험하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니까 야생은 좀 어렵겠습니다. 방목해야 되지 않? 방목. 좀 넓은 울타리 쳐주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그냥 사육하는 그 좁은 울타리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의 울타리가 되고 믿음의 울타리가 되고 막 예수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성장해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며 말씀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울타리를 크게 치고 방목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뛰어나게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 아들, 딸들의 가치를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남편으로 그리고 한 아버지로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깊이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제 아내와 두 아들이 여기 앉아 있어서 저는 설교하기가 매우 민망하고 두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제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고 아들들을 통해 내가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거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 키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했습니다. 목사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남편, 예수께 굴복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목사뿐 아니라 이처럼 이 세상이 다 길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라. 하나님께서 성공과 출세를 주실 것이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행복한 자녀들을 보게 될 것이고 행복한 가정 만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치관에 굴복하고 그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은 예수님에게 달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가정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고 다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공동체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